아멘. 여러분,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시느라고 눈 때문에 좀 고생도 하시고 또 걱정도 되시겠지만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논밭에 쌓인 눈을 보면 또 지금도 나리고 있는 눈을 볼 수 있다는 게 우리 교회 특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낭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뒤로 보니까 낭만 있으신 것 같네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낭만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움 받는 증인입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미움 받는 증인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요즘 세대는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보온밥솥 이런 거 없었잖아요. 보온밥솥이나 밥통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아랫목에다가 밥 묻어놓고 그거 떠먹었다 그러면 거짓말인 줄 알더라고요. 왜 그런 원시적인 생활을 했냐 물어보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보온밥통이 있었다고, 그죠? 아무튼 그런 시절에 있다 보니까 어디 애들만 두고 이제는 아리까리 할 때가 있잖아요. 얘들을 놔두고 가도 될지 안 될지 이럴 때가 있어요. 걱정은 되는데 안 갈 수는 없고 놀러를 가도 그렇고. 그래서 부부만 또는 엄마만 떠나가야 될 때 애들만 들고 어디 멀리 가야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신당부, 거듭거듭 당부하거나 경고했을 것입니다. 경고 방송을 했겠죠. 뭘 신신당부하셨습니까?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막내 밥 잘 챙겨줘야 된다. 갔다 와서 그거 안 돼 있으면 진짜 화를 내시더라고. 저는 막내였습니다. 우리 누님들 얼마나 야단맞는지. 내가 안 먹은 건데 아유 얄미워, 그죠? 어쨌거나 밥 잘 챙겨줘라. 그리고 자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싸우지 마라. 저희는 4명이 있었는데 싸우지 마라. 어디 그뿐입니까? 신신당부도 하지만 경고도 하셨습니다. 뭔가면 밖에 나가면 춥다. 지금 함부로 나다니지 마라.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문 열어주지 마라. 대부분 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방범이 원활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해 보면 어딜 가시면서 되게 불안하셨나 보다. 신신당부하시고 경고 방송도 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멀리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게 초라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때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정말 떠나야 될 때거든요. 이런 느낌. 고별하시는구나. 마지막 떠나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남아있는 모자란 이 모질이들, 똑똑한 척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 또 경고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신신당부하는 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계명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의해야 될 명령들이 바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어떤 거였냐면 내가 비록 가지만, 나중 얘기는 아직 하시지 않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내가 뛰어나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제는 행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는 인생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라. 둘째, 또 다른 보혜사, 너희 절대로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싶다. 나도 보혜사였지만 보혜사는 곁에서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상담해주고 변호해주는 분을 얘기하거든요. 끊임없이 말씀해주세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님께 무엇이든지 상담해라. 성령님은 나와 같은 분이셔서 아무도 못 도와줘도 너희들을 상담해주고 너희들을 인도해주고 변호해줄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마지막은 뭐였냐면 서로 사랑해라. 싸우지 말고. 이거 우리 부모님들도 떠나갈 때 하던 얘기죠. 여러분, 교회가 언제 열매가 사라지고 생명을 잃냐면 끊임없이 나뉘고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 거기는 영혼 구원의 역사도 없고 예수님 닮아가는 역사도 없고 열매는 없습니다. 그거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게 중요한 신신당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신당부, 거듭거듭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신당부가 아니라 경고방송입니다. 밖에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마라. 이불 밖은 위험해. 이 수준은 아닌데 경고해주고 싶은 게 좀 있으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분위기를 모르고 너무 철없고 순진하기 그지없는 분들을 제가 왕왕 만납니다. 그렇게 철없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경고해줄 건 경고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교회가 살아야 될,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3가지 정도 경고 방송을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세상은 대부분 교회를 미워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대부분 교회를 미워합니다. 얼마 만에 교회를 왔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공정과 평화를 원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정말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1988년에 우리가 호돌이를 앞세워가지고 올림픽 잘 치르고 있을 때 정치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중동에서. 그때까지 아라파트라고 하는 부유층의 자제가 수장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테러를 이스라엘에 많이 자행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도 지지 않고 얼마나 폭격의 테러에 서로 죽일 듯이 싸웠습니다. 나라로 서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다가 라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가 나타나고 아라파트라고 하는 그 수장이 시원시원했거든요. 88년으로부터 그만하자. 야, 우리 평화 모드로 좀 갔으면 좋겠다. 서로 어느 정도 좀 인정하고. 그리고 94년에 정말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 바깥을 둘러싸고 있던 지역을 한 나라로, 한 자치의 국가로 인정하는 쪽으로 회담을 하고 점점 평화 무드로 물을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라파트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청년 중에 하나가, 극우 청년이,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극우는. 이 극우 청년 하나가 라빈 총리를 암살하고 사살해 버렸습니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 공존을 원한다고 안 그래요. 생각보다. 그럼요, 아라파트는요,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그대로 놔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따위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고는 끌어내리고 다시 우리가 알다시피 테러와 다시 갈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세상은요, 사실은 미워합니다. 하물며 교회, 지난 2000년의 역사 대부분의 지역에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있고 미워해왔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면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이때까지는 신신당부만 하시다가 갑자기 세상이 제자들 너희 미워한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건 기정사실이고 그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건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구나 하는 걸 떠올리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이 택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누라가 좋고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 하죠. 반대도 있습니다. 마누라가 싫고 아내가 싫으면 처갓집 말뚝을 다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싫으니까, 미우니까 그 나부랭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교회를.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미워해왔는지, 초기에 이 조선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못 베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얼마 안 됩니다. 그게 지난 역사에서 어떤 지역에서든 교회는 미움을 당해왔고 사실은 박해를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따귀를 맞고 있는 거구나. 20절에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는 것도 알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를 먼저 미워하기도 했지만 있잖아, 너희들 꼭 알아야 될 건 나를 훨씬 미워했다. 너희가 아무리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들 나만큼 당하겠냐?
요한복음 5장부터 시작된 미워하는 것과 미움과 박해가요 12장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못 박아 죽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나도 끌어다가 마음껏 미워하고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늘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고 발가벗겨서 죽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나를 먼저 미워하고 나를 훨씬 미워했다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좀 생기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많이 당했는데 뭐 이쯤이야 나의 피할 길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 이게 책 제목이죠. 몇 년 전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열등의 심리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사람인데 그 알프레드 아들러를 계승한 저자들이 쓴 책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우리는요 미움받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압력을 보내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가지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대는 무참하게 없애버리고 그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비유 맞춰가지고 혹시 나 미워하면 혹시 나만 왕따 되면 어쩔까 엄청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과 박해가 지난 2000년 동안 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넘치는 사람은 두고 봐라.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도 더 넘치게 해준다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어서도 아니고 미워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박해를 안 당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그것을 뛰어넘는 위로를 주시고 미움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버텨온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가 강해지더라고요. 맷집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20절 하반절에 원래 이렇게 대부분 우리를 미워하고요. 대부분 적대적이고 대부분 박해하는 게 정상입니다. 좀 이상한 얘기입니까? 대부분 미워하고 대부분 박해하고 대부분 적대적인 게 정상이라니까.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이따금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을 너희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난 것처럼. 예수의 마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적대적인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어리숙해 보이는 이 제자들은 예수의 말을 지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거든요. 천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우리를 위로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박해하는데 이따금 한두 사람이 생수처럼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이런 생수라고 믿습니다. 사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3년간을 추적을 해봤는데 70입니다. 70%. 코로나가 있기 전보다 30%의 성도들이 떠났습니다. 물론 건강을 염려해서 그럴 겁니다. 코로나로 좀 어렵잖아요. 서로 감염되면 안 될 것 같고. 아니요. 왜 떠난지를 추적해 보니까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코로나의 근원지로 몰고 신천지에 이어서 자꾸 폐쇄시키고 이럴 때 손가락질 당하기 싫어서 이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서 떠났던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만이라면 지금 다 돌아왔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늘었네. 왜 이렇게 잘 버티세요? 나 진짜 주님께서 생수같이 여기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미움받아도 되고 우리가 그런 짓 한 건 아닐까. 다른 교회보다 밥도 훨씬 늦게 먹잖아. 우리 저 밥 하는 거 제가 이번 주에 합시다 하면 우리 교회가 안 할 교회가 아닌 줄 알아요. 왜 미루었냐면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지만 세상 섬기고 싶어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래도요 여러분 3년을 버티다가 2월 달부터 밥 먹어도 또 욕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대부분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그냥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늘 섬기는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명절입니다.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목장들 별로 거의 절반은 다음 주에 없더라고요. 다음 주처럼 설날이 바로 주일일 때는 목사만 지키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다 가세요. 그래서 가서 가족들을 잘 섬기십시오. 근데 여러분, 다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어려운 찬송가 있지만 같이 찬송도 부르고 서로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축복해주고 오랜만에 야 집밥만 먹을 필요 있냐 나가서 같이 외식도 하고 너무 행복한 그런 명절이시죠. 몇이나 그러겠어요. 어머니 혼자 예수 믿고 제사 음식 이거 진짜 조상에게 바치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도 하는 것도 마음이 무겁고 우리 아이들 절시키지 않고 싶은데 우상에 절하고 싶지 않은데 조마조마해 하면서 또 친척들은 그냥 놔둡니까? 엄마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애들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 조상들한테 인사 한 번을 안 하냐? 정말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거 몇 년 당해보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고 정작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기도 요청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세요? 그 자녀들이 언젠가 자라서 그 부부가 다 예수를 믿고 점점 예수 믿는 가족들이 에워싸는 날이 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지금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따금 주시는 위로를 생수 같은 위로를 한 주간 넘치도록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훨씬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대부분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게 뭐 정상입니다. 둘째는 뭔가 하면 세상이 알지 못해서 알고 싶지 않아서 미워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알지 못해서 미워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대부분 교회를 제자를 미워합니다. 대부분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세상은 교회를 제자를 미워했고 어쩌다가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까요?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왜 세상이 교회를 제자를 우리를 이렇게 미워할까? 그 대답을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고 알지 않기 때문이다.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고 유대인 공동체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이라고 누구보다 성경도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딱 싫어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저런 천박한 사람을 보냈다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예수님을 보냈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중에 놀랄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알고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이셨어요? 보낸 분이? 그게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몰랐네 내가? 말씀을 하시지 뭘 좀 보여주든가.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핑계 못 댑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말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수도 없이 말했다. 귀에 피가 나도록 말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너희한테 죄는 없었겠지. 너희가 왜 그렇게 내 말을 듣기 싫었냐고? 안 들려서가 아니라 싫었던 거다. 그냥 편안하고 이대로가 좋은데 교회는 내가 한두 번 와줄게. 마누라가 가자고 하니까 오고 남편이 가자니까 오고 주일날 되니까 성경 끼고 가야 되니까 오는데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왜 자꾸 죄를 지적질하냐? 왜 자꾸 내 숨겨져 있고 아무도 모르는 내 것을 드러내냐? 예수님이 안 왔더라면 죄 없었겠죠. 그게 싫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는 것까지는 괜찮아.
또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슨 일을,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24절에 너희들 내가 한 일 다 봤다. 아무도 못한 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도 못했던 일을 네 인생 가운데 나는 수도 없이 행했다. 너에게 고쳐주었고 네 마음을 고치고 네 병을 고치고 막다른 길에 있던 네 인생을 고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거 내가 너 도와줬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느냐? 싫은 거예요. 이런 거 있거든요. 요 도움은 받지만 그 다음 나를 올가매는 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요거 내한테 하나 도와준 것 때문에 엄청 우려먹겠네. 그게 싫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알고 싶지 않고 예수님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완악함 아니면 완고함이라고 합니다. 한 고집하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시는 게 뭔가 하면 주변에 아이고 더 많은 정보를 줘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착각이십니다. 완고함이 있을 때는 아무리 들어도 이 사람들이 안 들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귀에서 피가 나도록 얘기했습니다. 들었지만 완고했습니다. 무슨 돌벽에 치는 것 같아요. 아우 뭐 우리가 기도 응답을 좀 보여주고 더 많은 일들을, 아무도 못한 일을 보여주면 믿겠지. 착각이십니다. 완고함은 따로 있는 죄악이에요. 아무리 봐도요, 내가 사람들이 모두가 간증거리라고 하고 당신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날뛰면서 기뻐하면서 믿겠네요. 천만에요. 저는 수도 없이 봤는데요, 아무도 못한 일을 도움받고서도 전혀 바뀌지 않아요. 시간이 해결해? 아니요, 전혀.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외람된 얘기인데 전혀 바뀌지 않아요. 완고함의 죄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이게 무슨 시멘트 같아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원래 사람들이 고기와 같이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완고해져서.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애쓰기보다는 뒤에서 기도하고 도와주실 때 하나님 이 완고함을 녹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기와 같이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완고함이 또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순박하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바본가 싶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막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집에 처형이 결혼을 안 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집세를 반반 내면서 살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도 절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 이제 이 딸이 자기 그냥 조카지만 조카 이상의 조카일 거 아닙니까? 같이 살고 뭐 집세 내고 같이 가족처럼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 순박한 딸이, 어린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제 막 말 배운 이 딸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막 이러다가 이모, 우리 다 죽고 나면 천국에 가는데 이모는 못 와.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완고함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많은 가족들이 계세요. 명절이 다가오면 부담이 되세요. 엄마, 아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 걸 계속 흘려놓으십시오. 기회 주시던데 나중에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더 많은 기회를 줬다고, 응답을 받았다고 사람 안 바뀝니다. 완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래심줄 같아요. 그건 정말 주님이 녹여주셔야 됩니다. 세상은 알고 싶지 않아서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은 연합한 증언을 기다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연합한 증언을 기다립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세상은 연합한 증언을 기다립니다. 아이 뭐 주일날 왔는데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 아니에요. 때로는 성경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땐 그걸 받는 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세상은 대부분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좀 덤덤해지더라고. 대부분 미워하는데 한 번씩 우리한테 우리를 좋아하고 잘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낸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고 예수님도 알기 싫어합니다. 내 편안한 생활에 방해를 줄까 봐. 난 이대로 그냥 살고 싶은데. 그래서 대부분 미움 많은 세상, 대부분 우리를 적대하는 세상, 그것을 살아내는 교회, 이 교회에 뭔가 좀 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템이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약속 한 가지를 다시 주십니다. 완전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들한테 누굴 보내줄게. 너희를 미워하고 너를 적대하고 너희 미움을 많이 당할 텐데 너희 그냥 홀로 두지 않고 내가 누굴 좀 보내줄게. 이분이 오시면 진리로 증언하실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맥없이 누구 변화시키지도 못하던 그런 한두 마디가 아니라 정말 이분이 증언하시면 증언이 된다, 이 사람아. 또 용기가 없어서 증언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분의 증언, 이분의 능력 때문에 증언하는 증인들로 막 일어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저보고 출석하라고 하는, 나 진짜 그런 건 받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배심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었어요. 재판을 하는데, 시민 참여 재판을 하는데 제가 왜 갑니까? 라고 했더니 깨끗한 시민이십니다 하고 좋아요. 그래서 갔더니 돈도 줘. 하루 일당을 줘. 이 좋은 용돈이에요. 근데 가서 내가 깜짝 놀랐어. 무슨 사건이 좀 알려주고 부르든지. 갔더니 방화범인 거야. 여러분, 그 부담 알아요? 우리 바로 지척간에 요 바로 앞에 범인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유죄 판결을 심하게 때리는 그런 현장에 내가 배심원으로 있으면 나 좀 심각해지나 엄청 쫄리더라고요. 저 사람 나 쳐다보면 어떻게 하냐. 근데 가보니까, 직접 만나보니까 웃기는 방화범이에요. 남녀 간에 애정 문제로 싸우고 다투다가 화가 난 나머지 문 안 열어주니까 바깥에 있는 벨에다가 라이터로 불을 끄실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형사사건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화해는 했지만 법원에 와야 돼. 뭐 이런 재판을. 그제서야 내 마음이 좀 풀어지더라고. 너 방화범한테 내 면식범이 돼가지고 나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심해요. 편안할 땐 누구나 하지. 심각하지 않을 땐 누구나 하지. 여러분,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놓이는, 미워하고 박해하는 상황은요, 목숨 거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증언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안 쉬워요. 누구 법에 연루되어서 증언만 한번 해주러 가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 일을 같이 겪어야 되는지 압니까? 그래서 잘 안 해주잖아요. 증언 안 하려고 합니다. 증언에 관한 참 재밌는 실험도 하나 있었는데, 독일의 한 심리학자 교수가요, 이런 장난 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뭐 했는지 압니까? 미리 짜고 두 학생이 싸웁니다. 막 싸움이 더 심해집니다. 그중에 한 명이 총을 꺼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이 없지만 거긴 있으니까 총을 꺼내서, 비록 실탄은 아니지만 발사하는 거예요. 그때 교수가 총을 탁 치면서 빵 하고 천정을 향해서 쏘도록. 그런데 이 너무 큰 소리가 나니까 기겁하도록. 그리고 나서는 즉시 15명을 오라고 해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증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증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주가 지나서 증언하겠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뭔지 압니까? 다 엉뚱한 소리를 해요. 추격전이 있었대. 없었어요. 밖에 막 쫓아다니면서 추격전을 했대.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이런저런 말을 했다는데 한마디도 그런 말 없었던 말을 지어내는 거야. 그럼 증언할 수 있습니까? 기억력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억력 좋으세요? 나는 가끔 우리 성도를 떠올리는데, 여러분, 이 헌금 쓰실 때 자기 직분도 쓰세요. 제발 좀. 나 헷갈려요, 진짜. 여러분, 기억력 좋으십니까? 증언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엄청난 기억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용서하셨고 내 죄를 대신하셨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고 난 이제 인생 바뀌었습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은 용기를 잃고 있고 대부분은 기억이 희미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증언 가지고 아무도 못 바꿉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고 나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마. 성령님이 증언을 하면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성령님이 누굴 통해서 주로 증언하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령님과 연합되면 그 용기를 다시 얻습니다. 성령님과 연합되면 희미했던 기억이 아니라 감격을 가지고 흑암에 빠진 백성 나였네. 어두운 심령되어서 멸망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잖아 우리. 여러분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있던 죽어있던 우리였잖아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용기와 감격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1부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완악함을 설명했지만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가 2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주로 바깥에서 많이 오셨어요. 바깥에 있든 안에 있든 항상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안 해본 일이 없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 그럼 나 물어봐요. 무슨 일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한 6개쯤 말하고 나면 더 이상 말 못하던데? 그런 뻥 좀,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또 하나, 안 해본 훈련이 없대. 한 말 해볼까요? 내가 있던 선교 훈련단체에서 받는 훈련만 해도 몇 개인지 압니까? 그 훈련 다 받는데 10여 년 걸립니다. 어디서 거짓말 합니까? 근데 왜 밖에서 들어오면 혹은 안에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안 배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올 때는 다 내려놓고 와야 됩니다. 제가 다니던 가장 컸던 교회는 동시에 12,000에서 13,000명이 예배하던 곳입니다. 내가 늘 그 얘기만 하면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나 다 내려놓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더 많은 성경부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더 많은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제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다시요.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래서 제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단 한 명도 없는 분들이 천지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게 연합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를 방언시켜주고 우리를 적당히 위로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증인답게 살게 도와주려고,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려고, 흑암에 빠져 멸망해가는 사람들 살려주게 하려고. 아멘이십니까? 이런 연합된 증언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요, 성령님과 연합할 때만이 용기를 얻고 희미한 기억이 아니라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원래 교회에서 주도해서 안 믿는 사람 초청하고 이런 거 저는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 다 병들어요. 오면 막 냉장고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적당히 격려할 필요는 있지만 타락합니다. 왜 남의 교회 교인들을 끌고 가지고 새 가족인 저 필요 없어요. 목장에서 하시면 돼요. 드문 그런 일이 있을 건데 이번에 4월 달에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약속을 뭘 하느냐면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오랫동안 예수님 떠났던 VIP들이 오면 부흥회 해준다고 보십니다. 최영기 목사님 모르는 분은 교계의 상식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홍정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급입니다. 그런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모실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영광이에요. 더 많은 분들이 막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연배도 많으십니다. 근데 하나님, 이번에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맴돌게 하는 한마디는 뭔가 하면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마. 여러분 우리 나이 들어도 아버지가 그립고 허전하게 인생 살아가잖아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연합된 증인이 되어서 가자고 하고 미리부터 섬기고 4월 달이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도 누구 예수 믿으러 뭐라 해본 적도 없고 나 때문에 제자가 되어본 적도 없을지라도 아들아 딸아
귀한 분 온다 그러는데 한 번만 가보자.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살아야 된다, 너도. 멸망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에 대해서 오늘 경고 방송을 들었는데 세상은 대부분 교회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적대적입니다.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따금 좋은 반응을 보이는 생수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행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은 몰라서 혹은 모르고 싶어서 교회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싶어서 교회를 미워합니다. 우리도 그런 완고함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응답을 들었는데 왜 그대로이십니까?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과 연합해서 증언해야 합니다. 그럴 때 효과가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흐릿한 기억을 감격으로, 은혜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오늘 주신 은혜를 좀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